반팔 와이셔츠 또 이렇게 입게 되어졌는데, 뭐 전혀 어색함이 없네요. 네, 전혀 어색함이 없고, 네, 아주 시원합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이렇게 우리 함께, 나아가는 시간들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너무나 혼탁하고 흑암의 세상이죠.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정말 저도 이 여러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분별하는 이 은사들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지, 어떤 분별이 필요할까요? 특별히 무엇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분별이 잘 안 되는 시대에 우리 지금 살고 있어요. 막 이렇게 섞이고 저렇게 섞이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것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조차 정말 지금은 분별해야 될 정도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상과 이런 여러 가지의 정치 흐름에 편협하여서 또 편승해서 이것을 이 주변 이들에게 강요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사상과 정치와 이런 모든 이런 부분들로 교회가 이렇게 막 어지럽혀지고 힘들어지는 상황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오직 복음의 그 능력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일인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동안 뭐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 주변의 밖에서 이르기까지 여러 부분들로 우리가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어느 것을 또한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뭐 이런 앞으로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별이 어려운 세상들로 계속적으로 가게 되어졌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되었었죠. 정말 이런 시간들을 보면서 참으로 제 스스로는 답답함을 많이 느꼈던 것이 뭐였냐면, 이 목사님들이 교제를 하려고 하지 않는,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 스스로에는 정말 이럴 때일수록 목회자들끼리 더 진리를 분별하고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정말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화하고 함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 스스로들이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를 잘 하려고 하지 않는, 현실 문제에만 매달리게 되어지는 상황들, 뭐 이런 상황들로 이렇게 보면서 정말 옳게 길을 인도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고,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선명하게 말씀 위에서 분별해야 될 일인데, 왜 이토록 목회자들 안에서조차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왜 이렇게 등한시하게 되어지는 상황인 건가.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던 시간들을 거치게 되어지고, 뭐 지금도 뭐 크게 다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만큼 지금은 더욱더 서로 간의 교제와 복음으로 또는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그리고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서로 깊은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가짜가 진짜 노릇을 하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 어느 시대보다 가짜가 진짜 노릇하는, 특별히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는 인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짜가 돼버리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소수의 소리는 뭐 진리를 전하고 또는 소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그래서 우리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또는 일반 미디어도 어떻습니까? 인기가 많은 사람들의 말이, 또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에서, 그리고 아주 유튜브 조회수가 많은 또는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의 목소리가 더 진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모든 청중들이나 모든 이런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나 각종 미디어나 또는 이런 유튜버나 이런 모든 곳에서 우리가 정말로 분별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졌죠.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시간이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대차한 상황들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우려는 성경대로의 진짜 교회를 우리가 지금 가게 되어지는 바 가운데 성경대로의 그 교회에 가는 첫 스텝이 바로 목회자 중심 교회에서의 탈피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졌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목회자 중심 교회에서의 탈피가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 왜 그럴까요? 목회자의 중심이 무엇이 문제가 되어지는가? 우리가 이미 8, 90년대부터 시작되어져 그 전부터 더 하지만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질 때 거의 8, 90년대까지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거의 해본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죠. 아주 카리스마가 있고 아주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의 목회자들의 카리스마 있는 목회들이 거의 주가 되어짐과 함께 정말 기도하는 목회자, 말씀 가운데 서 있는 말씀에 목숨 건 목회자들이 정말 이렇게 교회 강단에 너무나 가득 있었던 그런 시대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맞이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90년대 넘어서 이제 그렇게 성령의 은혜로 모든 것이 세워졌던 그 상황 가운데 사단이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하죠? 바로 지성주의죠. 지성주의. 교회에 이제 갈수록 초등학교, 중학교의 어떤 이와 같은 지성인들이 이제 고등학교, 대학을 넘어서 박사학위까지 나오는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점차 이렇게 학교 안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진화론 사상과 무신론을 기반으로 한 진화론 사상과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유물론주의의 이런 상황들을 계속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받게 되어짐을 통해서 이제는 오히려 지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곧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지 못하는, 성령이 안에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심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지성주의들이 팽배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뿐만 아니라 갈수록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축소시키고 제어시키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이와 같은 모습들이 계속 되어지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처럼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바가 목회자들 자체가 이미 상당 부분의 많은 상황들 가운데 인본주의의 신학교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뿐만 아니라 인본주의 신학 가운데서 이렇게 지성부터 또는 이르러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제어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많은 경우들의 상황들 가운데 심심치 않게 제가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만나 뵙고 교제하는 것 가운데 이야기하면 성령의 은사는 2000년 전에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 내지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예전처럼 생각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니야.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인본주의 또는 이런 자유주의 신화 가운데서 이게 어디서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만연되어 있는 여러 신학교들마다 입장 바꿔서 우리가 내가 사탄이라고 해도 신학교부터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신학교부터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렇게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자, 그래서 이런 목회자 중심 교회의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교회 강단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지는 목회자의 입장이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너무나 좋은 환경이 벌어지겠죠. 어떤 좋은 환경이 벌어집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우리 14절을 우리 함께 보기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 되어지는 바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게 되어질 때, 이렇게 정말 목회자 자체부터가 이렇게 맹인의 길로 들어설 때, 인본주의로, 말씀을 자기가 믿을 수 있고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자기가 요거는 인정해. 요거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머지는 요거는 믿을 수 없어. 이러면서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상황. 그래서 교회가 통째로 멸망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주변에 이런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담임 목사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되는 부분들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대두되어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목회자 중심,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목회자 중심의 그 교회들을 우리가 그동안 말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또는 본질로 돌아가자 하지만 정작 너무나 우리가 초대교회만 봐도 동일하게 상황되어지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초대교회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며 초대교회로 돌아가 볼 때 그들에게 있어서의 목회자는 그들의 사도 베드로와 같은 또는 그 이후에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사역의 중심에 있었던 그분들 가운데 어떤 일들로 보게 되어질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교회의 그와 같은 청지기로서 교회를 가꾸고 섬기는 역할이었다는 거죠.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교회를 섬기는 입장이었지, 주님이 맡기신 교회를 잘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섬기고 함께 공동체를 인도해 가는 데 있어서 섬기는 입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지금의 현대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거의 교회의 전부인 것처럼 내지는 몇몇의 또는 목회자나 또는 이 중역자들이 중직자들이 교회의 중심이 돼버린 그래서 일반 성도들에게 있어서나 또는 많은 80% 이상의 많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처럼 교회를 어떻게 다닐까요? 교회를 너무나 종교적인 습관처럼 교회를 다니게 되어지는, 교회를 이렇게 등한시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바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우리의 전신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초대교회의 전신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첫째적으로 교회가
목회자와 중직자만의 그와 같은 교회가 아닌 사역을 하는 사역자, 사명자가 아닌 전신자가 사역자고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전신자가 사역자고 사역자고 전신자가 목회자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가정교회로서 각 가정에서는 가정의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또한 직장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그렇게 사명자로서 목회자로서 일을 하였던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역을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너무나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면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들의 가지고 있던 초대교회와 우리의 이 2000년이 지난 교회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차이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각 가정마다, 그리고 직장마다, 그리고 배움의 터마다, 아마 지금 만약에 초대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면 분명히 가정교회의 리더자로서, 그리고 학교에서는 기독교 동아리의 리더자로서, 또는 직장에서는 신우회의 리더자로서 많은 그와 같은 크리스찬들과 함께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중심으로 분명히 모든 전신자가 사역을 함께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게 되어지는 바가 목회자 중심 교회에서의 그리고 중직자로서의 교회로서의 중심이 아닌 상향 평준화가 되어지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상향 평준화. 함께 자라가는, 함께 배워가는, 함께 성장해가는 교회. 신앙의 연륜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정말 한 가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로서, 생명 공동체로서 함께 성장해가는 그와 같은 생명 공동체의 역할들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어지는 바가 이처럼 철저하게 함께 성장하는 교회로 발돋움하기까지는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함께 성장해 가려고 하는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우리가 먼저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정말 철저하게 정말 예배 재단을 세워나가는,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해나가는, 그래서 목회자 위주로 해서 목회자가 가정에 가서 예배를 꼭 드려야만 그게 예배가 아니라 정말 가정의 제사장인 그의 가정에 이렇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가정의 가장이 그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나가고 있는 이 과정들 속에 분명한 것은 무엇이죠? 네, 여기에 각자 한 명들이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해 나가야 되는, 그리고 그 방향을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바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내 가정부터가 지금 철저하게 말씀을 알면 뭐합니까? 머리로만 다 아는 상황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한 상황들 속에 우리는 정말 내 자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만나고 그분에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만남과 함께 앞으로의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생명을 낳는 많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인생들로 우리의 가정부터 철저하게 다시금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로만 초대교회가 아닌 진정한 초대교회로 돌아갈 때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수요사경회와 그리고 이렇게 주일 예배도 있지만 이래가지고는 어려운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부터가 정말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모든 말씀들을
믿음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닌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가정 모두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들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영상을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세워진 교회, 이것은 지난 시간 맨 마지막에 보지 못한 영상인데 그게 32분부터인가요? 그게 내용이? 지지난주 영상인가 보다. 맨 마지막에. 예? 네, 잠깐만요. 자,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믿고 안 믿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멸망으로 가고 있는 나의 영혼을 구원하려 오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손길을 거부할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진리 안에서 이미 내가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또는 알려고 하지 않았던 진리의 말씀일 뿐이지,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관심 없어서 그 손을 붙잡기를 거부하고 귀찮아하고 있을 뿐, 정말 성경 한 번만 제대로 읽어봐도 예수님을 안 믿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가 한 번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상황이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은 수많은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전 우주의 역사 속에,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선포하시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실 때 이게 지금 어떤 영상이죠?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일어났던 원자폭탄이 터진,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히로시마에 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는지를,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게 되어지는데, 이게 누구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곧 우리에게 일어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일이 곧 우리의 인생 앞에 진리 안에서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정말 사랑의 주님 너무나 전하고 싶고 날마다 전해도 부족함이 없죠. 하지만 지금은 무엇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만나기를 원하시는, 모든 인류가 이 사랑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잡으시기를. 그래서 부활과 십자가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서만이 십자가를 정확하게 만나게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가 인지가 되지 못하는데, 정말 동네 아저씨의 사랑처럼 하찮게 여기는 값싼 복음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주면서까지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창조주와 나와의 영원한 사랑의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값싼 사랑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리고 이만큼 너를 사랑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인 것을 누구든지 믿을 수 있도록 주신 증거에, 그리고 모든 인류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증거가 바로 부활 안에 담겨 있기에, 부활은 십자가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온 인류에, 지금도 스님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무당이라 하더라도, 지금 진화론으로 평생 밥 먹고 살았던 박사학위의 어떤 대학의 교수라 하더라도, 박 박사가 되더라도 누구든지 이 증거를 보고 그대로 십자가의 사랑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완전한 멸망으로 가게 되어질 때 정말 주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거부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왜 십자가의 사랑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지, 왜 꼭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야만 하는지,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결론을 짓겠습니다.なんで気になるんじゃろう教えてや。あ、おはようございます。なるほど。すぐじゃごろん。赤ちゃんできたよ。ちゃん。いい人なんよ。あとはね、ごろん。どうしたんごろん。
もう60年が経ちました。私だけが広島におらんかったせいで生き残ってしまいました。のんちゃんは原爆ドームの瓦礫の下敷きになって死にました。まきちゃんはやけどで全身黒焦げになり、目も出てしまいました。ちいちゃんは一瞬のうちにちいちゃんのすべてがのうなってしまいました。戦争はささやかな幸せを求めながら生きとった私らの生活を一瞬のうちに奪ってしまいました。ちいちゃんが必死に守ろうとした予感も、のんちゃんが育もうとした新しい命も、まきちゃんの宝物だった友情やでも、そして私が大好きだった花や動物たち、フォローも、ここにはこう刻まれております。安らかに眠ってください。過ちは繰り返しませぬからと。네. 뒤에는 아시는 바처럼 너무 끔찍해서. 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보시는, 우리의 바와 같처럼, 정말, 이 성경의 모든 66권은, 인간의, 잣대로 해석하고 할 일이 아니라 절대 순종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의 우리의 영혼들을 살려나가는 일 가운데 나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모두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는 일 가운데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이 모습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과 경험과 지식과 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누구부터가 아닌 내가 바로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안 믿는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되는지 앞에서 그들에게 정말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상황 속에 기쁨으로 전하며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최선을 다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부모가 또는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정말 나를 살리고자 하는 그 중심, 그 사람은 안다는 얘기죠. 정말 이걸 억지로 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살리고자 하는, 눈물로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중심인 것인지를 우리는 먼저 분명히 인지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이 시간들 속에 이때 히로시마의 30만, 그 이후에는 60만의 더 많은 사람들이 피폭을 당해서 죽게 되어지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에 두 종류의 인류밖에 남지 않은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사람이냐.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냐.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사탄의 나라에서 주인 노릇하고 여전히 그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한 채 멸망의 길로 가느냐. 두 종류의 인간밖에 남지 않은 앞으로 수백억 수천억의 인류가 악인의 부활로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은 의인의 부활로 남게 되어지는 바 정말 이 예수님의 부활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앞으로의 이 벌써 6월달이 지나가는 이 시점 가운데서 진정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이 더욱더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아닌 성도들 중심의 교회로 더욱더 나아가며 서로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그와 같은 교회로 발돋움하고 다시 세워져 가는 귀한 역사들이 다시금 시작되어지는 6월 그리고 앞으로의 2021년도의 후반기가 되어지는 귀중한 내 인생 가운데 아주 가장 놀라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를 지금보다 더 완전히 짓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의 모습에서 정말 나의 모든 친인척들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부터 먼저 정말 오고 싶은 교회, 서로 교제하고 싶은 교회, 정말 형제 자매보다 더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서로 모르면 모른다고, 알면 안다고, 아는 척, 믿는 척, 또는 깨끗한 척 하지 아니하고 정말 솔직담백하게 서로에게 질문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교회들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가 온전히 만들어져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또 주님 앞에 그 사랑 앞에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만나는 귀한 출발점이 되는 귀한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든 인생들이 그 영혼들을 살리는 씨앗이 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